네, 주일 오후 2시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가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우리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신부단장에 룻에게서 낳은 오벳은 신약 부속사 진리로 주님이 신약 신부교회에 허락한 아들들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오벳, 신약의 신부교회에 허락한 아들들을 예표한다. 쉽게 표현하면 이제 신부교회 복음교회에서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과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오벳 뜻이 뭐지요? 오벳 봉사자 또 예배하다 또 있죠? 뭐 있어? 경배하다 뭐 비슷하고 그 오벳이 그 이름 뜻이 봉사다. 우리가 뭐예요? 세계명의 생활로 지체들에게 봉사, 행복한 봉사, 세계명의 생활. 그 다음에 예배, 하나님의 아들로 참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오벳에 그런 진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벳.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아들 오벳이 신약교회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아들을 예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라는 말이죠.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이 룻이 참과부예요. 예? 참과부.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자, 디모데 참과부가 육적인 과부를 말하는 게 아닌데 디모데는 여기서는 육적으로 과부였죠. 구약이니까. 디모데 전서 제가 한번 했는데 5장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홀로 된 과부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왜 교회 안에 과부만 우리가 잘 해줘야 됩니까? 모든 지체 다 잘 해줘야지 책임의 생활로. 근데 이제 이 참 과부를 어떻게 영의 과부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번역에도 잘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은 8절이에요.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일가 친척으로 딱 알게끔 번역이 되어 있지요. 특히 자기 가족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일단 이제 일가 친척이에요. 이거 자기 가족이니까 우리 집안 식구예요.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야 이것 봐라. 여러분들 식구들 있잖아요. 아들, 딸 있고 남편이랑 뭐 아내 다 있잖아요. 그럼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러면 예수 믿어서 나 구원 받았는데 뭐 우리 집안에 식구를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된다고? 이런 번역이 많습니다. 행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번역된 내용. 그러니까 한번 거듭난 사람은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아서
믿음을 배반할 수도 없고 영원한 구원인데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구원이 흔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번역 내용 가지고는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것이 영적인 과부를 말하는구나 나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예. 근데 이게 쭉 이제 3절 참 과부로부터 쭉 내려온 거거든요. 말씀이. 예.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 돌보지 않는 그러한 경우는 그 뭐 문제 있는 가정이고 보통은 다 같이 어우러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돌보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죠? 물론 뭐 저쪽 동네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그런다고 믿음을 배반하는 건가 그게? 예? 자 보세요. 자기 가족이 신자냐 불신자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신자를 말하는지 불신자 가족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뒤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신자의 가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안의 그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구원이 없게 된다고 되니까 이게 참 보통은 난제가 되는 거예요. 난제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이게 신자인 가정을 말하는구나. 근데 이제 9절에 가가지고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있죠. 나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룻이 60이 넘었나? 예? 그렇잖아요. 60이 덜 돼. 이거 문자로 다 해서 그래요, 이게. 60이 덜 되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창세 1장 엿새 날 나오죠? 예? 하수시험. 예. 그것이 체험을 쉔이 반복될 때에 60이라 그런다고? 그럼 뭐예요? 악한 자가 잘 죽는 체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창과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홀로 된 사람이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이게 다 세계명의 생활 들어가요.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이게 진짜 발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봤죠? 발 씻어주는 게 뭐라고요? 나에게 잘못한 그 지체를 용납하는 걸 말해요. 세계명의 생활로 용납하는 거. 용납, 받아들인다. 용서는 그냥 내가 용서한다 이거지만 용납은 용서 넘어서 받아들여요. 내 몸의 지체니까. 부족해서 범죄했다. 흠과 전과 티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뭘로? 발, 삶에 살아가면서 발이 땅에 뭔지 제일 묻는 데잖아. 세계명의 생활로 용납하는 것을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하면 우리가 뭐 다 발 씻어줘야 돼. 진짜 문장대로 하면 문자대로 하면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이게 문자 번역이거든요. 문자 번역. 이게 이제 또 원어로 자세히 보면 더 이제 나오겠지요. 제가 룻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룻. 이 룻이 참과부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참과부. 참과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 젊은 과부. 늙은 과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보다는 최소한 15, 18, 19 뭐 이렇게 나이가 많다. 우리 먼저 했지요? 룻보다는 그건 뭐 육적인 건 뭐 몰라도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하나님 역사해 가지고 이제 결론이죠. 이제 만나서 이제 아내가 되었잖아.
그럼 다 된 거지 뭐. 그럼 이제 새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신약으로 말하면은 오벳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오벳.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우리 이 말씀 중요합니다. 아,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해야지 임신되는구나. 예. 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해야지 임신되는구나. 이거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 가지고 첫날 밤 꽃잠을 자고 사랑을 나눈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만히 계셨다 그러면은 임신을 못하지 룻이. 그죠? 그러면 누가 못 태어나지요? 오벳이 못 태어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셔야지 임신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거, 그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거든요. 예, 정해놓은 거. 근데 일부러 된 고자가 있어. 사본서에 보면은 일부러 된 고자, 남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조 조선시대의 황관 내시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게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 젊은 남자애들 뽑아가지고, 그러면 못 낳는 거지. 예. 이 세상에서는 남녀 결혼하면은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아들만 낳았다고 다 돼 있잖아요. 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남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야지 낳는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맞는 것도 있지만 이게 민감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딸 낳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1장에.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씨를 말하는데 뭘 말하느냐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여자가 아니잖아요 육적으로도. 구원을 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구원을 여자로 받는 게 아니고 남자로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고 쭉 낳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딸 낳았다고 기록돼 있지 않아? 그러면 딸이 없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자가 계속 없으면 남자끼리 뭐 결혼해갖고 자식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다 남자가 낳았다고 나온다고. 남자가 아들을 다 낳았어. 사실은 뭐예요? 그 남자가 아내를 통해서 낳은 거지. 그러니까 씨를 강조하는 거죠. 씨.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 그 씨를 강조하는 씨. 씨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구원을 말한다 그 말이지요. 한마디로. 그래서 보아스를 예비하신 하나님, 룻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이제 부부가 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오벳을 낳았다. 오벳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그 룻기 22절 누가 못 태어나요? 22절에 4장 다윗이 못 태어나. 그럼 다윗이 못 태어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안 돼.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전이니까 왜 다윗 말고 참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태어났다고 왜 안 하고 왜 다윗을 낳았다고 그러면서 룻기서가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깊은 진리다 그 말이죠. 깊은 진리. 우리 다윗 여러 번 했으니까 욥기도 여러 번 했고 그런 이제 구원의 진리를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뭐로 왔어요? 혈통으로 오셨다.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육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려고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룻을 준비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하시고 오벳이 태어나게 하셨다. 다 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내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나오죠.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룻기 4장 22절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너 진리하니 모르니? 그 다음 왜 다윗을 낳았다 그런지 아니? 질문하시는 것 같아. 저한테다가.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 재밌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군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죠.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시킨 것이고 다윗은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다윗을 영생을 주시러 작정하신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보낸 거야. 죄인 중에 괴수의 혈통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 그건 쉽지요. 룻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 안으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바야보 동침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바이테인 뭐예요? 허락했다 그런 거죠. 허락했다. 잉태케 하도록 아들을 잉태케 하도록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교회에도 자식 못 낳으면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자식 낳게 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이 말씀을 육적으로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러죠. 일부러 고자 된 고자도 있고, 그 말씀이 어디 나오나? 마태복음 19장. 거기 보시면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자식을 낳는데 남자애를 낳는데 고자야 고자. 그럼 이해하시죠? 제가 더 말을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무슨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가 못 가도 이혼당해. 자기 스스로 사람이 맞는 고자도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 이조 조선시대의 내시 황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위하여 바울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게 바울이 뭐예요? 결혼해서 자식 낳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자식을 결혼도 안 했대. 근데 그거는 이제 얘기하는 얘기지. 또 그래요. 결혼했다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거나 뭐 자식이 없잖아 우리처럼. 우리가 뭐예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육적으로 말하면 저 솔직히 행복한 거 없어요. 기쁘게 좀 아들 딸이 있는가
재롱 부리는 딸아들이 있었나 없었나 뭐 하여튼 뭐 저는 오른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딸 있나 아들 있나 뭐 오직 주님. 예. 저는 그런데 우리 사모는 뭐해 도대체 나 때문에 응? 영광 상급이지.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리라.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서는 자 고린도전서 신부 단장이 호락호락 뭐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닙니다. 대가 지불해야 돼요. 대가.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7장에 있나? 거기 뭐 남편 아내 이제 부부 사이 쭉 나와요. 이혼하는 얘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구나. 7장 29절 그 앞에 볼까요? 자, 그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래요.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사도 바울이 나처럼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총각천으로 이렇게 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결혼 왜 했냐 이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또 구하지 말아라 이래. 사도 바울 자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재혼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뭐가 있대요? 행복하기만 합니까? 아니죠.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시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깔깔대고 웃다가 자식 때문에 웃다가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저놈의 자식 요즘 많이 그럴 겁니다. 그 묻지마 범죄하는 아들들 아이고 내가 저놈의 자식 괜히 낳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돼요. 우리 집의 아들 딸 얼마나 감사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계속 축복을 빌어주셔야 돼. 믿음의 말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제정신으로 잘 구원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신 얼마나 이 세상 돌아가는 악한 영이 설치인지 몰라요. 왜 이상임금이 누구니까? 마귀니까. 이상임금이 마귀예요. 그 악한 영이 다 돌아다녀. 천국에만 못 가. 돌아다닌다니까요. 환상계시 보는 사람들은 그 싸우느라고 막 그냥 아무것도 못하지. 못 보는 게 차라리 나아. 안 보이는 게. 그럼 누구도 있어요? 성령님도 다 있다고. 또 있죠. 천사들이 최소한 한 명 이상씩 따라다닌다고 붙어 있다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상한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있고 살아가는구나 하루하루. 그렇게 돼야지 뭐 누구를 자꾸만 이렇게 그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탓하고 원망불평 끝나야 된다. 우리 했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중요합니다. 어디 있어요? 민수기? 민수기 14장.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27절.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요 하나도 너무 화가 나. 만나를 먹여도 이건 싫대. 종살이에서 구원해 나와도 싫대. 그냥 하나님 원망하면 모세 때려 죽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 약한 회중. 입에 달고 살아 원망불평이. 우리 입술 이 참 제어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제어하는 은혜. 근데 그게 습관인 것 같더라고. 습관인 것 같아. 뭐 먹을 때마다 뭐 좋은 사람이 그냥 다 맛있다 그러잖아. 습관인 것 같아. 저는 정확해요. 이게 나와. 아, 이것은 좀 맛이 어떠네. 그냥 먹으면 될 거를. 그게 습관이더라고. 맛은 있는데 어디에 2%가 부족하다 뭐. 근데 나이 들면 이 입맛도 좀 그런다는데 무뎌지면 좋겠어 저는. 그 습관이 습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고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예, 이거 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하늘 향해 원망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끼리 원망을 막 해둬. 뭐 해둬? 했어 그냥 막. 그러다가 이제 모세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가나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놈의 세상 정말 짐승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2050년도 되면은 전 세계 노인 국가 엄청 빨라요. 고령화가. 그러면 이제 70이면 80, 90. 그래서 내가 나는 목회를 하다가 사명다 감당 하나에 불러가시면은 그 남아 있는 사람들 참 이거 참 어떻게 하느냐, 참 불행해. 살벌해요. 진짜. 여러분 길거리 가실 때 조심하시라고. 앞뒤 분명히 살피라고. 예? 그냥 묻지 마. 그냥 저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그냥 어떤 남자가 오더니 그냥 걸어가요. 나 참 그냥 푹 쓰러져. 그거 다 잡히는데도 그래. 제정신이 아니야. 그 잡히는 거지. 아유, 저 지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만. 우리나라 지금 신림동, 신림역, 강남역, 노년동, 역, 사람 많이 모이는 백화점. 여러분, 진짜 노화 때 못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오늘 밥 먹고, 오늘 입을 옷 입고, 그러면 감사한다고. 뭘 자꾸 유행을 쫓아가고, 우리 안 그러죠? 저쪽 동네 많이 그래. 유행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거 아주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유행을 따라가고 유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원망불평이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쟁쟁쟁쟁 들린 거예요.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줘. 너희가 나한테 원망불평했지, 나이가 쏟아줘 본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감사하다 그랬지.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돈 안 들이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습관이 돼야 돼.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습관돼야 돼. 습관돼야 돼. 다시 고린도전서 7장. 육신의 고난이 따르는 거죠. 항상 결혼해가지고 계속 그냥 행복하기만 합니까? 아무리 인고 부부라도 싸울 때가 있고, 또 물질 문제로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고통할 때도 있는 거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아직까지 재림을 안 하셨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으래.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남편 있는 자들은 남편 없는 자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남편은 돈을 버니까 이 살아갈 수가 있지. 예. 일단 돈을 버니까. 그 여자는 뭐예요? 아내는 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살다가는 예. 남편 엄자같이 살으면 예. 생활비가 없는데 어떻게 사는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젊은 여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 남자 내가 밥해주고 하루 세끼 밥해주고 시중 돌 일이 있느냐? 그럽니다. 젊은 처녀들은. 그래서 그냥 연애 걸고 끝나는 거야. 연애로. 가정 이루지 않고 자식 낳지 않고.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정신 바짝 서야 됩니다. 아내를 하녀처럼 아내를 무슨 종처럼 그렇게 부리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예요. 또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을 뭐 머슴처럼 이거 다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이 아니다. 예. 아내 있는 자들은 엄자같이 살아라. 남편 있는 자들은 남편이 엄자같이 살아라. 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얘기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전부 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이렇게 해놨어. 매매하는 자들은 엄자같이 하며 무슨 말입니까? 살아가면서 그 무엇에도 매이지 말아라. 예? 그 무엇에 자꾸 매일 집착하면 너만 당해, 너만 손해야. 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상태가 어떠냐 봐야죠. 나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상태가. 예? 자꾸 매달리느냐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꾸 내가 매달리느냐. 그러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매달리면 남편이 도망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리면 아내가 도망가요. 믿음 나 믿음 가지고 딱 살면 다 정리가 되는 거. 정돈이 우선이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제일 우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에게 맡겨야 된다. 예. 맡기지 못하겠으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기도도 안 나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 예. 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돼야지 이런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한 그릇 한 그릇 흘려요. 이런 지식밖에 안 된다고. 자, 잘 알아들으셨겠죠? 보아스가 룻을 그의 아내로 삼아 장가들어 룻과 동침하여가지고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을 허락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하셨다.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가까운 그 친구나 친척이겠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오벳을 낳게 했으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아직까지 여기 이름이 없는데 뒤에 가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문과 사절을 보면은 히시 비트에서 여호와께서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중단하지 아니하셨다. 꼬에 기업 물을 자 계속 이어가 육신의 그 가계 핏줄로 이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신약은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구약의 그 가문은 핏줄로 이어갔는데 신약에는 핏줄 필요 없고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들 하나님의 식구 가정으로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식구 지체 가족 되는 진리를 말합니다. 다음번에 나오죠. 마태복음.
나오미의 친척들과 나오미를 아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여호와께서 오늘날 나오미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구속하는 애를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보아스 구속자인 예수님이 표하잖아요. 보아스를 사위로 허락하시고 또 아들을 낳도록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할지니라.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로 낳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일컬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근데 사실 유명해졌나요? 아니죠. 22절 그 4장 끝에 가서 다윗이 이제 유명해지는 거지. 다윗. 그 이름의 뜻도 다윗 좋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은혜를 입은 자. 근데 그 다윗이 죄를 안 짓고 말이죠. 그렇게 그냥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교과서적인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입혔대. 자, 그것이 이제 어디 나오느냐 하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왜 다윗으로 끝나느냐? 웃기가.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딱 끝나. 로마서 4장. 이게 다 구원의 진리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등장하지요.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이래.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지정의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기가 결정하고 믿었으면은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 배웠죠? 창세기 할 때에. 시필 동사? 그 뭐라고 그것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자랑할 것이 그러니까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돼 있다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 믿게 하심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 그게 다 선물이야. 의로 여기신 것도 선물이고 아브라함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니까 구원의 진리에서 이제 다 벗어난 거죠.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하는 자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십계명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육적으로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이런 걸 일한다 그러는 일하는 거야. 직장 다니기 일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감사해서 은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일이 돼버리는 사람. 안 하면 그러니까 안 돼. 찬송도 일처럼 불러. 기도도 일하는 것처럼 기도해. 예배도 일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앉아있어. 이런 거. 그럼 일한다는 말이 뭐죠?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가. 일하면 품삯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 왜? 그 사람이 은혜로 기도가 나왔거나 은혜로 찬송을 불렀거나 은혜로 충성봉사한 것이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니까 은혜로 여기지 않아. 하나님을 뭐예요? 뭐로 여기는 게 채무자. 나에게 빚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어렵게 보내게 놨어.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 충성봉사 필요 없고 육적인 기도, 육적인 뭐 그런 거 전부 다 불법이거든요.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안 해.
또 뭐 몰라서 또 못해. 근데 여기는 이제 경건치 아니한 자가 나오니까 뭐예요? 예, 죄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경건치 않으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일을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일 안 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 완전 어린애기 교인이야. 예. 근데 죄사함을 못 받았고 거듭나지 못했어. 죄인이라는 말, 죄인. 경건치 않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느냐? 다윗이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사랑했다가 아니고,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다윗이 6계명, 7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새 언약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 도구로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지, 구원하신다는 것이지. 예.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인데 다 의인이야. 그럼 뭐 하나님 뭐가 영광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의로워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다분히 윤리 도덕적인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윤리도 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이게 민감한 거예요. 세계명의 생활, 진리의 삶을 살면 그 안에 윤리 도덕적인 건 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성경 윤리 도덕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은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 윤리 도덕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 응? 아,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 나도 죄인이었어, 죄인. 예. 근데 로마 3장 그 말씀으로 내가 죄인 걸 깨닫게 하시고, 로마서 6장으로 가더니, 아, 죄인님이 예수님과 함께 죽여버렸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러더니 내 안에 야고보 1장 18절에 갔더니, 진리 말씀으로, 예, 영의 새 사람을 출생하게 해서, 탄생, 창조했다고. 나에게 없던 게 생긴 창조라고. 창조. 예. 영의 새 사람, 창조된 사람.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자칼레 개바잖아요. 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자는 신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고 여러분 여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다윗이 믿게 되는 거예요. 오우, 나 불에 타서 죽거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구나, 율법 시대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잖아. 다윗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오는 시편에 얼마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오잖아.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의 믿음은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도 뭐예요? 자식을 못 낳을 할아버지인데, 자식을 못 낳을 할머니인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자식이 나오잖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어. 예. 그냥 모든 신앙생활이 다 육적이야. 불법을 행하는 교인이었어. 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것이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예요. 예?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 탕자, 구원받을 탕자. 행복에 대하여 이제 다윗 나오잖아요. 다윗.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감사 말로 다 표현 못해요. 만일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어떻게 다 찬송할 수 있어요. 그 불법을 나는 사함을 받았다. 구약시대에 십계명을 어겨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엄청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해. 그 죄를 가리우심을 입었다. 나는 다윗 고백이에요. 그게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로마서 6장에 예수의 명으로 죄만 짓고 살던 옛사람 죄인 나를 죽여버렸다. 영적으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인정치 않아요. 다 사해 버렸다는 말이지. 예. 그럼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화요일날 그 목사님도.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 목사님 죄 안 짓고 사네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까지 모르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제가 예수님인가? 그러면 지옥 갈 죄 아니란 얘기지. 예. 지옥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의 육신의 생각으로 흠과 정과 뒤에 주름 잡힌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죄 이미 십자가로는 다 끝내버린 거거든. 이게 참 말씀 개혁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로 염려 근심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거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육체 이 땅에서 붙들어 주시고 내 속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또 신부단장해 하시고 하니까 그건 무조건 감사한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에서 다윗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보아스도 죄인이야. 그 말이에요. 룻도 죄인이다. 오벳도 죄인이야.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으로 나는 말하고 싶은 거야. 다윗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다윗의 혈통으로 왔는지 너희들 그 진리를 알길 나는 원해. 그거 말이에요. 예. 그 말이라니까.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물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지. 그렇다고 십계명 율법 범했는데 그냥 용서를 해주니까 그냥 막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당신이 어기는 건데. 자, 예레미야 몇 장이냐? 거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나오지 않습니까? 응? 확실한 은혜, 응? 확실한 은혜. 예레미야 50. 응? 몇 장이야? 예레미야인가? 이사야. 예레미야 3장이고 이사야 먼저 보실까? 이사야 50 나오죠? 55장. 여기 다윗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가 막 해석하면 안 돼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 뭐예요?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영영한 은혜, 새 언약 복음, 그거 뭔지 너는 들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지 너희를 알아야 돼. 그게 새 언약 복음이라고. 새 언약 복음. 복음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새 언약 복음은 무조건 다 용서해요. 율법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간단해 진리. 거기에 다윗이 들어간 겁니다. 욥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뭐 구원받잖아요. 나중에 다윗도 뭐 구원받잖아요. 뭐 예수님의 피의 공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 불변한 구원의 진리.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보고 확실해요. 확실한 구원 알아야 돼. 영원한 구원의 진리 알아야 돼. 내가 다윗을 내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왕이잖아요. 명령을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영적인 천국 내게 달려올 것은. 그 다윗이 뭐예요? 한나라 영의 천국에 가서 영생할 사람이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럼 뭐 구원 완성을 이렇게 구약은 표현한 거죠. 영화롭게 했다고. 예레미야 33장
33장이에요. 예.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근데 제일 먼저 다윗에게다가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준 거예요. 다윗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율법 옛 언약 구원을 못 줘요. 같지 않아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 다 파해버렸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르하니. 그러니까 이걸 갖다 말이죠. 저기 이스라엘 나라로 자꾸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아니에요. 구약에 하는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빗대 가지고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건 몰라. 예?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그러니까 이게 보험교회는 뭐예요? 신약이 보험교회. 예?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육적으로 보니까 그 뭐야 아리엘인가 뭔가 그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하면은 지구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예수님이 재림합니까? 그건 진리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문자로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구원받는다 하는데 뭐 그런 말 안 해. 이는 작은 자로부터 신앙의 어린 자로부터 신앙의 큰 자까지 성장한 자까지 다 아버지를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됐는지 거듭난 사람 다 알아. 그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옛사람 죄인 끝내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이 말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하지 않아. 근데 뭐 자꾸 죄죄하는 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아직 죄에서 해방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신약에는 뭐예요? 죄 구원받아도 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구원받았는데 죄 짓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구원받아도 죄 짓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짓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존재하고 날마다 죽어야 될 사람 옛사람은 아니지만 옛사람에 속한 성질이 있는 악한 자 그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구약은 회개해야 돼. 신약은 죽어야 된다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들었지 못 알아들어. 사람이 어떻게 죄 있는데 회개를 하지 말아요. 이게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그럼 바울이 2단입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회개하노라 이랬으면 우리도 그래야지. 아니에요. 바울은 죽어야 될 것이 나는 날마다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죽는다. 그럼 뭐 회개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회개하면은 또 회개할 줄 또 짓는데 그럼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 그건 구약 율법 신앙입니다. 신앙의 복음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 신앙은 왜 그러느냐?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그래 제사가.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기 때문에 끝내버리는 거 옛사람 죄 짓는 사람 없애버려요. 소멸시켜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그 소멸된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로마 8장에 내 생각 악한 자아가 이제 죄 짓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어야 되는데 내 십자가를 죽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약에는 죽는 것이고 구약에는 자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한 것 보시고 이제 자 히브리서 그래서 자꾸 회개하는 사람은 이런 신앙이에요. 초등학문 도회 초급 버리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신부단을 못하는 거지. 신앙의 성장이 없어. 어린애기라.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버리고 세례들 버리고 안수받는 거 버리고 죽은 자의 부활 버려야 돼. 이제 그런 거다. 어린아이 도의 초보 신앙이래. 영원한 심판. 아니 죄인은 영원히 심판받고 그 누가 뭐 불신해도 안다니까. 버려. 거기에 관한 그 말씀 교훈 다 버려.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야 돼. 신부단장 100배 열매 맺고 30배 60배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죽은 행실 회개하는 거. 죄사함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인인데 자기 보니까 자꾸 죄를 짓잖아요. 죽어있는 사람이거든. 죄인이니까. 근데 뭐 자기 살았다고 자꾸 회개를 하는 걸 말해. 죽은 행실 회개하는 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 받아. 그럼 죽은 행실 누가 했을까? 마태복음 7장에 불법 행하는 자들이 했지. 하나님 안 받아요. 또 죽은 행실 어떤 교인들이 했지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종과 교인들이 죽은 행실을 날마다 회개해. 양심은 또 있다고 말이지. 자기 보니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 천국 갈 것 같거든. 그럼 회개해야지 안 해야 됩니까?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그 회개하는 사람이 끝나는 걸 몰라. 끝나는지를 몰라.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죽은 행실을 버리게 되어서 거듭나고 신부단을 하려면은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만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참. 네.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이라고. 일곱.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구원의 진리.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게 참 다 어렵게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제 뭐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나오면 일단 이 당시에 나오면 일단 길룡과 말룡 두 아들 통해서 손주를 안아본 적이 없어. 손녀 손주를 낳지 못하고 죽었거든. 예? 그러니까 얼마나 허전해요. 육적으로 이 시어머니가. 근데 루시 말이죠. 보아스를 딱 만나더니 떡두꺼비 같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잖아. 그것을 그런 게 나오미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러는 거예요. 내 노년의 오벳이 복량자야. 너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고 너에게 효도할 거야. 이 손주가. 그 말이에요.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았대. 룻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일곱 아들보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거는 헬라 번역이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하면은 일곱 아들보다는 없어요. 올바른 구원의 진리로 구원을 받게 된 룻이 낳은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오벳이. 오벳도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거기 이제 원어에 보면은 토바 나오죠. 귀한 아들, 선한 아들, 구별된 아들, 복된 아들 이렇게 됩니다. 라크 4개, 미슈부와 일곱째 맹약으로 묶다. 이게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구원의 진리 말한다고요. 빠님이 아들들, 일곱 아들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벳이 7명이 아니잖아. 1명이잖아. 근데 그 오벳을 통해 가지고 쫙 이렇게 아들들이 나와. 나오는 끝에 가서 다윗이 딱 나왔는데 그 다윗이 요만큼도 죄 안 짓고 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랬다? 이러지 않는다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거예요. 세언약법은 뭐예요? 나는 죄인을 구원한다. 죄인을 사랑한다. 그거예요. 세언약복음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내 피가 그런 피야. 네가 무슨 죄를 졌든지 어떠한 죄를 졌든지 나는 다 사랑하고 내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어. 보았어. 뭐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유력자. 구원할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지. 그래서 원어 구수사주에 보니까 이 아들은 나오미에게 생명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며 나오미의 노는 백발을 유지하고 지탱하도록 나오미를 떠받쳐 공경하는 복량자가 될 것이래요.
오벳이. 그러니까 보세요. 한 집안에 다 나이가 많은 늙어가는데 그 손주 손녀가 없어. 그럼 얼마나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까? 딱 태어나니까 그냥 그놈이 그냥 온 집안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나오미가 그냥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귀한 며느리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 내 사위가 돼갖고 이런 뭐라고 됐죠? 여기 번역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이 손주 500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 그 말이지. 왜냐하면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여 낳은 아들은 구원의 진리 아들들 같이 선하게 구별되어 복된 귀한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500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렇잖아요. 다 이제 늙어 세상에 뭐가 없어요. 그런데 딱 품에다가 500 손주를 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육적으로.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양육을 했대. 500을 룻이 했다 그러지 않아. 보험교회에서 양육을 받는다 이제 그런 진리가 감추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나오미가 보험교회를 비유하니까 여자 구원받는 여자도 되지만은 원어 구수가주를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고 500이라는 아기를 그 어린 아기를 품에 품고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영육간의 축복을 다 받은 거죠 나오미가. 구원도 선물로 받았지. 그 다음에 육적인 자식이 여기 이제 손주지만 손주도 품에 안았지. 더 바랄 것이 없어. 이제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 죽는 거야. 죽을 때가 되면.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다 누렸어요 나오미가. 17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 이제 아들 이름을 지어주는 얘기 여기 나오네.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게 이제 다윗을 이제 말하려고 이제 슬슬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구속사주의 룻 친구. 예수님이 먼저 나의 친구가 된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신앙의 단계에서 올라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짝 신부가 돼. 그 신앙으로 올라가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신랑을 자랑하고 나의 신랑의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 노릇을 한다. 사역자가 된다.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나오미 나의 즐거움 사랑스러움 나의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뭐 이래요. 나의 즐거움이 오벳에게 있다. 이웃이 오벳 봉사하다 예배하다. 오벳이라고 지어준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유복자. 아들인 오벳은 이세 유복하다는 뜻이에요. 재물이 많다 유복하다 구약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세가 왜 유복하고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낳기 때문이죠. 막내 아들 다윗을 낳았다. 이세는 뭐예요? 다윗 때문에 그냥 이세 이름이 자꾸 불려지고 올라가. 우리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잘 주님의 뜻대로 책임의 생활 잘 되고 복음의 삶이 잘 되어서 신부단장 다 되셔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